28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넷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함에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집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비병들 대제사장들이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이렇게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조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죠. 완전 조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지 않고 이 시신으로 무덤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서 이 시신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봉인을 하고 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자들이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 제자들이 무슨 수를 써서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이 물리치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물리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살 길 잘 도망갔고요. 그리고 이 예전에 하던 오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간 사람들이 무슨 또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시신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부활하셨다고 외쳐서 뭐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가도 없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이 받은 대가는 순교밖에 없었습니다. 죽음당하는 게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정신병자가 아닐 텐데 십자가 달려 죽음당하실 때도 다 도망치고 도주했던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다시 와서 이 로마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또 시신을 도둑질하고 또 살아났다고 얘기하다가 다 순교당했다? 이건 완전 소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대제사장들이 꾸미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은 자녀들이 지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이 거절하겠습니까? 부모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당부한 말은 유언은 정말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 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이 유언입니다. 이 유언에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땅에서 우연히 진행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흑역사가 있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흑역사가 잔인하죠. 비참하죠. 지옥을 만들어내죠. 이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온갖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탄식과 추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오는 선교 역사죠. 이 선교 역사가 역사의 중심이죠. 이 중심이 선교 역사입니다. 이 중심 속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선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고 그것을 못하도록 박해하는 세력도 많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박해와 모든 적대의 세력을 뚫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탈출시키는 그리고 누리게 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복음이 진행되고 선교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속에서 진행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요즘은 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다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 전도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고 자빠져 있어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적대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절대로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추방하는 축사사역이죠.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죠.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물리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포용하는 것이죠. 사람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영적 싸움을 늘 얘기하는데요. 누가 영적 싸움을 제일 잘합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래서 사단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지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 속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다 청산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진동하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그 어떤 걸 쓰러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성으로, 철학으로 도무지 불가능. 사람은 죄로 가득 차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이 배운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잔인한 일을 많이 했어요.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잔인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교육으로도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너희가 죽었음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된 몸이 다 청산됐다, 끝났다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살하겠습니까? 자살은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믿고 우리 죄가 다 청산됐고 완전히 정결게 됐고 이 세례죠. 됐음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 너희가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탄생시켰다. 새 피조물로 탄생시켰다. 이 부활의 신앙이죠. 이걸 믿으라.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세례가 들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로써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새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종 보증이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도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 삶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일하고 많은 활동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가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맡겨진 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첫날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오늘도 전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장막이 드리우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둠이 닥쳐도 선으로 반드시 창조하신다. 선을 만들어내신다. 반드시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줘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숨 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선한 일로 진동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옮겨온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가되게 해주시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자빠지는 성도들 하면 놓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